할렐루야. 반가우시죠? 예, 저도 좀 봐주세요. 예, 반가우시죠? 예, 활짝 웃으시니까 좋네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일한다는 것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노력이 필요하실까요?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마음을 들여서 애쓰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애쓰고 그렇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쓰여 있기를 이 세상 만물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새롭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새롭게 하실 건데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는 우리가 TV를 보면 알 수 있겠죠. TV를 트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쭉 보면 참 망가지긴 망가졌구나. 이거 뭐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난리고 그리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건들이 엄청 많은데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걸까요? 왜 빨리 좀 바꾸시지, 새롭게 하시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왜 그거 안 하시고 아직도 그냥 세상은 이렇게 있을까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직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덜 끝나셨나 봐요.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덜 끝나셨구나. 그 일이 끝나시면 약속하신 대로 새로워지겠죠, 세상이. 그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지으시긴 할 건데 우선 이 세상에서 뺄 사람들을 우선 빼겠다. 하나님이 하시죠. 뭐가 새로운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출범을 할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근데 거기에 뺄 사람은 빼고 넣을 사람은 넣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뺄 사람 빼고 넣을 사람 넣을 건데 그 넣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어떤 양이라고 할까요? 어떤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됐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제 약속했던 것처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더 할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때까지 잠깐 이제 기다리고 있어라. 이제 이게 주님의 어떻게 보면 요청이시죠. 그때가 오는데 잠깐 기다려라. 그때까지는. 그리고 견디고 그리고 세상에 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라. 이기는 자는 내가 올 때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고 그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까 기록해라.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기록하셨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서 내게는 요한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이 신경 써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산물이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산물이 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도 기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실제로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교회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단 말이죠. 저희는 밖에 나가고 그 약속을 얘기해 보십시오. 믿을 수 있나? 다음 세상이 와.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세상이 오는데 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갈 거야. 그 약속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대. 누가 믿겠어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죠. 다 믿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잖아요, 지금. 지금 이게 막 아멘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가. 믿으시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죠? 그걸 안 믿으면 세상을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현실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주 살갑게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데 그때 내가 더할 사람이야. 이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다. 그래서 실족하는 자를 다독여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이 떨어져갖고 세상에 그냥 심취했을 때 하나님이 덥석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갖고 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단 말이죠. 도저히 분명히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근데도 들어간다고 자신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얼마나 이렇게 고단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지, 또 해답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막막합니다. 막막한데 그저 믿고, 그저 참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냥 광야 같은 그냥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세상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지고 이 세상이 현실감 있게 다가올 때에 이 세상을 등에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 있고 현실 있게 그렇게 읽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재산이라고 할까요? 하늘의 재산. 그거를 상속받으셔서 금수저죠. 재산 상속받으면 금수저잖아요. 금수저. 주님의 금수저. 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관여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일,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총력을 기울이시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가 결국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 뽑아내기잖아요. 성경 내용 결국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사람들을 은혜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이라는 걸 감안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에게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하나님 만들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다는데 나는 어떻게 만들고 계신가? 궁금하시죠? 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로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집트 고센 땅에 지금 모여 사는 겁니다. 모여 사는 건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야곱을 따라 쭉 내려와가지고 애굽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민사회를 만들었어요. 이분들만 따로 떨어져서 이민사회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이었지만 점점 불어나서 이민사회가 엄청 커진 거예요. 거기가. 그 안에 보니까는 뭐 자기들만의 다운타운 같은 게 있었겠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다운타운도 있고 거기서 이제 직업들을 다 가지고 돈을 벌으셨겠죠. 돈을 다 벌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돈을 벌고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엄마들은 애들 키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의 주된 사업이 뭐였습니까? 거기? 목축업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주된 사업은 목축업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다 목축업하러 가고 엄마들은 애들 키우고 애들은 학교 가고 뭐 그런 것이었죠. 하루 세 끼 밥 먹으면서 바쁘게도 살아가고 때로는 저녁 시간에 한가롭게 지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성하게 되고 영향력도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고센 땅에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인생에 따라서 시시비비하며 살았겠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몰랐다기보다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는 걸 의식하지 않은 채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은 옛날에 하나님이 야곱이랑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옛날에 야곱과 하나님이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됐고 거기서 그런 일상을 보내게 됐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분들의 삶이 있었다. 그분들은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일상을 살 때 자기네들이 조금 있다가 홍해를 건너가게 될 거라는 건 생각 못했어요. 우리가 좀 있으면 홍해를 건널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었나요 여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애들 기르고 그게 살았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우리는 다 봐서 알지만 홍해를 건너잖아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갔죠. 왜? 그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라기보다는 야곱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약속의 땅으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도. 왜?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일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의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널 걸 생각지도 못한 이분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도 이분들은 모세가 건너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생각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누가 우리를 영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도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았잖아요. 홍해를 건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일상이죠. 목축업 하셔야죠. 가서 애들 기르셔야죠. 그렇죠? 직업을 가지셔야죠.
일상을 사셔야 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그런 일상이지만 우리의 이런 일상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한 일들의 반복입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히, 노, 에라. 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히히히 하고 계속 살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잖아요. 생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뭐가 있죠? 사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죠. 우리는 생일 땐 좋은데 사가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놀래요. 왜냐하면 계속 그래왔잖아요. 계속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고 우리는 좋다가도 슬프고 즐거웠다가도 아프고 신났다가도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이 모든 일상의 우리의 현실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과 그 약속 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일상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의 하나님이 난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데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신비에 새겨진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온다. 란다라면 오늘의 나의 일상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일상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어떠함이 내 신비에 온다. 내가 그걸 의식하게 된다. 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키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혹 이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은 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까요? 잘 없죠. 부당하고 어려운 일은 이 세상에 잘 없죠. 지천에 널렸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부당하고 짜증나고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걸 왜 참어? 야, 너 그거 왜 참어? 참지 마. 참지 마. 그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잘했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못하러 참어. 이렇게 모든 사방팔방이 나를 다 지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자기가 당하는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일상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오늘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내는 일상의 이 아픔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또 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고센이라는 일상 속에서 키워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집트 고센 땅이 아닌 어디 땅에서 키우고 계십니까? 경기도 고양동에서 키우고 계시죠. 이집트 고센 땅에서 몇 년? 430년. 우리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몇 년입니까? 고양 땅에서, 고양동에서. 저는 4개월. 저는 4개월. 우리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그래도 아직 400년 안 됐잖아요. 이제 400년은 돼야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을 키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키우시는데 어느 날 문득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홍해를 건넌다고요.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고요. 세상에.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큰 무리로 성장하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그게 왜 그랬다고요? 약속이 그랬다고. 그래서 약속대로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왜 그렇다고요? 약속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운명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 보니까 1장 8절인가요? 1장 7절이네요. 7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때가 되었다. 때가 됐다. 무슨 때가? 야곱한테 약속한 이제 너희들의 네 자손이 불어나면 내가 다시 데리고 이 땅에 올게 라고 한 그 약속의 때가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벌써 밑작업이 들어오시죠. 벌써 이스라엘 백성을 떠갖고 가려고 밑작업이 들어오는데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시작됐어요? 고생과 고난이 시작됐죠. 멀쩡히 있다가 멀쩡히 쭉 있었던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목축업을 다 걷어가 버리고 다 무너지고 이 사람들 다 종으로 삼아갖고 건축에다가 다 일용직 노동자로 썼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이분들이 전무후무한 고난이 시작되고 이집트에서 쭉 세워졌던 사회는 다 망가지고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목축업 사업도 잘 나가다가 다 쪼그라들고 벽돌 굽고 나르는 중하고 고된 그런 어떤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아프다는 사람들도 막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옛날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는데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그 아시나요? 제가 이거 듣고 3일 밤낮 울었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그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 하나님을 바라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게 굉장히 옛날 찬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년 때 그걸 부르면서 3일 밤낮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덫에 걸렸거든요. 주님의 덫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저의 죄악의 덫에 걸렸죠. 걸려가지고 아무도 끌을 자가 없을 그때에 주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속 받고 은혜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 시작되니까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사람은 웃다가도 내가 힘들면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약하고 자기의 인생이 무겁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도움은 하나님밖에 못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죠. 내가 왜 덫에 걸렸는지, 내가 왜 인생의 올무에 걸려갖고 그렇게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해주시려는 은혜였죠. 지금은 그때보단 낫잖아요. 그때 덫에 걸렸을 때는 거의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애도 낳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살만하면 하나님하고 거리를 뛸라 그래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과 막 친밀하다가도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과 어떻게든 좀 거리를 떼어가지고 좀 덜 부담스럽게 살라고 그래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때요? 도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붙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거리를 좁히려고 그냥 하여튼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까이 되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겠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 두 산파가 나오잖아요. 두 산파가 나오는데 그 산파가 바로 말 안 들어. 왜냐면 하나님하고 막 가까이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라 보이는 바로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제 신앙이 그때 성장하게 되죠. 성장하게 돼서 바로왕보다 하나님 더 두려워해가지고 남자들 다 살려주잖아요, 애기들. 근데 그 산파만큼 또 두 여자가 레위 사람인데 두 여자가 막 신앙이 또 하나님 앞에서 막 성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요게벳, 한 사람은 미리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고난이 닥치니까 그냥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붙들다 보니까
용기 있게 자기 동생을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살리잖아요. 그 동생이 누구죠? 걔가 모세잖아요. 그 동생이. 그래서 미리암과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자기의 신앙으로 이렇게 살리게 되죠.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이제 2장 스토리인데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서 뭘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석구석 챙기십니다. 엄마가 어린이집 가는 아이 책가방 챙기듯이 그렇게 믿음과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구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내온 오늘 하루, 오늘도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하루였겠죠. 오늘 하루가. 근데 사실 뭐 보면은 똑같은 수요일이었어요. 저의 어떤 스케줄을 보자면 그냥 수요일이었고 별다른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바쁘고 또 그런 삶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고의 발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건너갑니다. 그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저희들과 같이 맺으신 약속이시죠? 이대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는 이 약속 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각자에게 남겨져 있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각자의 정황과 상황에 또 양심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선용하시고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자 하실 때에는 큰 위로 속에서 함께 입성하여 주님의 그 하늘의 재산들을 다 상속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